네, 상류타 니카야입니다. 오늘은 3번 상류타 20번 무자식경 2번입니다. 빠세나디 코살라 왕이 이른 아침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코살라 왕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왕이여, 그대는 이른 아침에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여기 대덕이시여, 사와티에서 부유한 상인 장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 그의 재산을 왕궁으로 옮기고서 왔습니다. 대덕이시여, 금만 해도 10만이 있었으니 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덕이시여, 부유한 부유한 상인장자는 부서진 쌀로 만든 희멀건 죽에 식초를 타서 먹는 이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새 조각을 기워 만든 대마로 만든 옷,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햇살을 가리기 위해 나무 잎을 덮은 오래된 낡은 마차를 타는 그런 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예전에 그 부유한 상인 장자는 따까라시키라는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사문에게 탁발 음식을 드려라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시한 뒤 나중에 이 탁발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들이 먹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을 위하여 동생의 외아들을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 장자는 따까라시키라는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보에 의해 7번을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업의 남은 보에 의해서 이곳 사와티에서 7번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장자는 보시한 뒤 나중에 이 탁발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들이 먹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보에 의해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고, 좋은 마차를 타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고, 뛰어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가지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 장자는 재산을 위하여 동생의 외아들을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업의 보에 의해 여러 해, 수백 년, 수천 년, 여러 10만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업의 남은 보에 의해서 7번째로 자식이 없는 그의 재산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 장자에게 이전의 공덕은 다했고 새로운 공덕은 쌓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왕이여, 부유한 상인 장자는 대규환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덕이시여, 부유한 상인 장자는 대규환 지옥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대왕이여, 부유한 상인 장자는 대규환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개성을 읊습니다. 곡식이나 재산이나 은이나 금이나 어떤 것이든 소유물이나 따라서 사는 하인들도 일꾼들도 전령들도 모든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은 포기하고 가는 자의 것, 몸에 의해, 말에 의해 또는 심에 의해 만든 것, 참으로 그것이 그 자신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네, 어제 공부한 무자식경 1번에서는 그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사용할 것이냐, 소모할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을 배운 사람경에서 알려주는 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그거는 그렇게 쓰면 사용했다 할 거고, 그렇게 쓰지 못하고 특히 이 무자식경들에서 말하는
부자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돈을 쓰지 않는, 요렇게 되면 그렇게 사용할 곳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소모되고 만다. 이제 이렇게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소모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보았다면, 이제 오늘 무자식경 2번에서는 좀 다른 주제로 접근이 되죠. 뭐 시작하는 말은 유사해요. 부유한 상인 장자가 죽었는데 그는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이면서도 뭐 자식도 없어서 재산을 왕궁으로 다 옮기고 왔지만 뭐 이렇게 사는 꼴도 초라했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무자식경 1번에서는 금만 해도 800만이 있었으니 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무자식경 2번에서는 금만 해도 10만이 있었으니 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부자의 규모의 차이는 좀 보여요. 뭐 그건 뭐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무자식경 2번에서는,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되면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소모할 것이냐, 요런 관점을 말했다면, 이제 무자식경 2번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초라한 삶을 살고 자식도 없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전후 과정을 업의 보의 관점에서 부처님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은 어떤 업이 어떤 보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못하지요. 오직 부처님께서 그 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상 이러한 업에는 어떤 보가 뒤따르는지, 이런 것을 뭐 열애심력 이렇게 해서 부처님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것을 업과 보의 관점에서 풀어주는, 이제 요런 내용이 무자식경 2번이죠. 자, 그래서 보면 그 옛날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에피소드를 제시하죠. 이제 죽은 부유한 상인 장자가 옛날에 따까라시키라는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했어요. 근데 탁발 음식을 공양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공양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서 저 사문에게 탁발 음식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탁발 음식을 공양하지 않았으니까 공양을 했다, 보시를 했음에도 뭐 조금 낮은 질의 보시가 되겠죠. 그런데다가 또 더 심한 것이 일단 그 벽지불에게 공양을 하기는 했지만 뒤돌아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그냥 우리 하인이나 일꾼들을 먹게 줄 걸 그랬나? 라고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살아가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동생의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외아들이 살아있으면 동생의 재산이 그 외아들의 것, 그 조카의 것이 될 텐데 그 조카를 죽여버림으로써 동생의 재산까지를 자기 거로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때요? 이 하나의 과정에서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했다. 그런데 돌아서서 후회했다. 그리고 그 다음 삶에서 재산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 조카를 죽였다.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제시된 거죠. 그리고는 자, 첫째로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했다. 벽지불을 만났다, 그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했다. 이런 특별한 행운, 그것에 의해서 그 공양하는 업의 보에 의해서 7번을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도 남은 보가 있어서
사와티에서 7번을 부유하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도 부유하게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후회했기 때문에 보시를 하고 참 내가 잘했다 이렇게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는 이런 행운을 얻다니 이렇게 보시한 상태를 기뻐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으로 하늘에 태어나고 7번을 부유하게 사는 것의 끝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후회한 업의 보러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마차, 또 뛰어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가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도 어떻게 돈을 쓰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써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그리고 다양한 소유를 위한 이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면서도 심을건죽만 먹고 이렇게 살았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또 재산을 위해서 동생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살생의 보호에 의해서 오랜 세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도 남은 보호에 의해서 7번째로 자식이 없는 보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의 재산은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전에 벽지불에게 공양한 공덕은 다 했고 거기에 새로운 공덕은 쌓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한 번 지은 그 공덕이 다 소멸되는 다 사용되는 사이에 새로운 공덕을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결과로 그는 지금 대규한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 업에 따르는 보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게 했느냐 라는 것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업에 그런 보가 따를까요? 라고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중생들의 사유가 미치지 않는 범주 오직 열애심력 부처님의 경지에서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마지막 개송에서는 금이든 은이든 사람들이든 모든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해 포기하고 가는 자의 것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어. 그러나 몸에 의해 말에 의해 또 마음에 의해 만든 거 업을 지어서 만들어진 거 요거죠. 참으로 그것이 그 자신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어서 악한 보를 만들든 선업을 지어서 선한 보를 만들든 결실을 만들어서 있게 하는 어쨌든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간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이렇게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가지고 간다 라고 하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사실은 물질의 영역에서만 적용되지 우리의 삶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업의 결실,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한평생 더해가지고 또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 물질의 관점에 제약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다. 이런 부분도 봐야 하죠.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예,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행위를 했다고 그것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의 삶, 순간순간의 업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미래의 삶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가중평균 되어서 태어남의 자리가 결정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말해서, 자, 우리가 공덕하면 뭐죠?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거,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요 경에서는 죽을 때 가져간다라는 그 측면하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라는 이 공덕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말해주고 있죠. 예, 아무튼 어저께 공부한 무자식경 1번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으면 이 돈을 사용할 것이냐 소모시킬 것이냐 요 측면을 말했다면, 오늘 공부한 무자식경 2번에서는 업에 따르는 보의 관점을 부처님이 설명하고 그랬을 때 물질적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업의 결과는 가져가는 거, 그거야말로 나의 거다. 그러기 때문에 유익을 행해야 한다. 누적되어서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는 좀 많은 주제, 업과 보의 관점, 공덕이라는 주제 관점에서 무자식경 2번은 설해졌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